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생활 속에 기도의 흔적이 있었는가 돌아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으로 올라와 엎드리지 않았고 형통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영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무를 가질 조류리를 던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선교의 강국으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그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길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나라가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사역에 선하게 사용하여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김은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하심과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대언하실 수 있는 영적 영민함을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모든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를 비롯한 모든 청지기들이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임하게 하시며
일을 할 때에 자랑이나 시기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든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정책당회에 당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 주의 뜻에 비추어 바른 계획,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봉교회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하여서는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성찰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평안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일하심을 늘 경험하여 날마다 세임 얻게 하시며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하여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찬송과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드린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리요.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를 열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긍정적인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했다, 실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다,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인생이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 고난, 이런 시련을 그들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예외 없이 삶의 문제, 위기의 문제, 여러 종류의 고난과 인생의 시련, 이런 문제들을 그들은 마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났던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많은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1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연수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북방에 있던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는 이 남유다를 침범해 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이미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특별히 대비해 놓았던 요새들도 큰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을 만난 것이요, 국가적인 어떤 위기,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만났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어려움은요,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남유다는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삼켜지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막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를 했을 때, 그때에,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이제 좀 평안하게 좀 살 수 있겠다,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병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큰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스렸던 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 자신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제 생명의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고 보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위기라고 하는 이 파도를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항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 번의 큰 위기를 넘어섰고 이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시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찾아오는 이 파도를 넘어서는 것처럼 이런 항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다를 항해하는데 파도를 안 만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위기, 어려움, 고난, 시련, 이런 파도를 하나도 안 만나고 내 인생의 항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바다에 파도도 있고 풍랑도 있고 때로는 태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구의 이 생태계를 봤을 때는요, 이런 파도와 풍랑이, 태풍이 필수적인 역할을,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물 깊은 곳까지 공급이 돼서 바다 안에 이 생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파도가 있기 때문에 해류가 순환하는 데 원활하고요, 그리고 해수 온도가 적정 온도를 전체 바다가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썩지 않고 정화되고요, 이런 역할도 파도와 태풍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시련도 그렇습니다. 안 만나면 좋겠는데,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 위기와 풍랑이 당시에는 매우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삶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때로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럼 다른 누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고생만 하도록, 아니면 그냥 고생하다가 망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생 자체에, 환난 자체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20절과 22절 앞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고 그들이 수집했던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환난, 이것이 이런 목적과 이런 유익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 환난과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로 이것을 마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더욱더 빛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반대로 낙심하고 부서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삶의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을 그가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요,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가 600만 명이 넘는 이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보내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생존해서 돌아온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그의 정신의학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용소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 수용소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 수용소 안에서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빅터 플랭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의 자유,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빼앗긴 이런 상황입니다. 그의 건강, 그의 직업, 그의 경력, 그의 가족,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 그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붙잡는 이 삶의 태도,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와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통과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위기에 그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 앞에 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은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가 만났던 큰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북방의 큰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이미 패배하고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겨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신하를 선발대와 함께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냈는데 그들에게 보내서 이제는 포기하고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아수르라는 이 대적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아수르는 압도적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지금 다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오랜 세월 동안 그 힘을 떨쳤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애굽마저도 압도할 만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수르 왕이 보낸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는요, 먼저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에 지금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단결된 마음을 지금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이 전략은요,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지금 외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믿지도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너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듣지 말라. 이건 거짓 희망일 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땅과 이 토지와 생활을 보장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예루살렘을 사는 유다 백성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꺾어놓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와 왕에 대한 충성과 단결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유다보다, 주변 나라보다 더 강한 이 아수르 앞에 너희가 지금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미 다 패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의 그 힘으로부터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해내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처음에는 유다 백성의 이런 마음을 지금 흔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 왕은요, 이제 사신과 서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에게, 유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요새들을 다 치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올라오면서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요, 그러면서 전하는 내용은요, 앞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무모한 일이다. 당신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다른 주변 나라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당신의 신 여호와가 당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의 신 여호와는 당신들을 아수르 손에서 지켜주고 구원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내게 항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지금 처한 상황인 것이에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고요. 아수르는 큰 군대를 지금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러 놓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항복해라. 하나님도 너희를 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가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대군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 왕과 사네립은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내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도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너희는 끝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태롭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전하는 하나님까지 능욕하는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가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요, 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가 문제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 위기 앞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반어법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염려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뭔가 바꾸려고 이것으로 변화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삶의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걸 보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요, 노아가 디자인하고 노아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모양과 이런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창을 어디에다가 내도록 했냐면 방주의 그 창을 위를 향하도록 이렇게 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요, 창을 위로 내도록 했고,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하늘과 빛이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야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의 현장, 위태로운 삶의 상황을 그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을 통해서 노아의 시선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게 하셨습니까?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세상의 풍파나 거대한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위기, 아수르의 침공, 방주 밖의 이 대홍수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자꾸 그의 시선을 빼앗기고 절망과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불안하게 하는 정도, 이런 감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행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지금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 그리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를 보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메뚜기,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서는 두려움 속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바다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그들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요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의 키, 아낙 자손의 몸무게, 아낙 자손의 덩치,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수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수르보다 더 강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에게는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에 우리는 굴복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즉시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염려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함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행동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것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 위기의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소식을 듣고요, 아수르 왕의 이 협박 편지를 듣고는 히스기야는요, 막 군대를 소집하거나 외교 사절을 보내서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만 생각이 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가 보여야 할 가장 실제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대한 아수르와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어떤 문제, 관계의 파탄, 혹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탄은요, 랍사게처럼 아수르 왕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한다. 포기해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그 절망의 소리에 귀를 닫고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답답한 현실,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 아픔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펼쳐놓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지금 맞춰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위기 탈출이나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구하는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은요, 스스로 자신이 다른 모든 민족이 섬겼던 신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조차 모욕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굴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건질 힘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편에 서라. 내게 항복해라 라고 아수르 왕이 그렇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항해서 히스기야가 드리는 기도는요,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저 아수르가 그리고 세상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오직 나의 문제 해결에만 맞추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아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위기를 당장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이거나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상황을 이끌어 달라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 이런 간구를 들으시지만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유다 백성과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 사이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우리 유다 백성이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환난을 피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능력은요,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앞에 엎드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관심은요, 내 자존심이나 나의 안전이나 내 나라의 평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마지막에 그렇게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절망과 두려움, 그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 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비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군대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어려움과 위기, 이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주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내 뜻과 내 편안함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하나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풍성케 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새 힘 더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요.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출생한 아기 첫 출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기도 할 텐데요. 아기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아들이고요. 부모님은 김용근, 정은지 성도입니다. 네. 네,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참 귀한 것은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를 이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 아들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연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아빠에게는 믿음 더하셔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엄마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이 가정을 참으로 사랑 안에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째 우리 세연이에게도 주님 동행하셔서 주님 귀한 딸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며 날마다 주 동행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윤이에게 그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도윤이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 가정에 드립니다. 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의 하나님 말씀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산 하나님 생명 주신 가정에는 우리 교회가 출산 격려금을 이렇게 줬는데요. 우리가 정할 때 교회 온 이 등록 1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분명히 1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격려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등록한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창숙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양미영 성도님, 우리 자리에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28일 금요일입니다. 온 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셔서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알림 중에 6번에 있습니다. 주일 차량 주차 안내가 있는데 주보 내용을 보시고 우리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 또 주차 봉사로 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귀한 생명을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하영 안수집사님, 이기득 권사님 자녀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최정환 집사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유족 되시는 이진성 권사님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위로를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원한 교우 있습니다. 김춘자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입원 중에 있고요. 이문자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우리 교우들 소식 보시고요.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 내 참 소망 그 이름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문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찬양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으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